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윤성원 목사님이 그 화요일 날 전국 권사회 총회 때 총회장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제 설교 중에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식사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셔서 가시고 또 식사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셔서 같이 흔히 그 안병무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밥상 공동체를 자주 만드셔서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뜻하시고자 한 그 하늘나라의 모습들 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로 가시다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자고 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다니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베다니에 있었던 그 나병 한센시 병인 이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이 향유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식사 자리를 갖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일들 또 예수님이 뜻하시고자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줄도 알고 또 바빠서 식사를 못 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녁을 굶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네, 잘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좋겠지만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안 하고 왔는데 잘하셨습니까? 물으면 안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어서 제가 안 묻겠습니다만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위원장이신 정인석 장로님은 이렇게 제일 크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안 먹었다는 뜻으로 받을까요? 먹었다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6시에 잘 드신 건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식사들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식사를 누구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생명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찌를 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악수를 하는 사이끼리는 서로 공격을 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하면 안 되는 사이예요. 또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사이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그 밥 먹는 시간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주일날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국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의미를 두자고 한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하는 식사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점심에 배고프니까 국수 먹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안 맞고 또 내가 국수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국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우리 밥 먹는 의미를 알아야 그 밥이 의미 있고 또 식사를 내시는 분들도 그 식사를 내는 그 헌금이 의미 있는 헌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경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밥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애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일체감을 갖고 내 속내도 드러내고 내 기쁨도 슬픔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분 앞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식사하고 싶으시죠?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목사 앞에 앉았다가는 체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속내도 풀어내고 기쁨도 풀어내고 슬픔도 풀어내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찬 효과라고 해서 런천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런천 이펙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오찬 효과라는 말인데 점심 효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런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아예 이 신입사원을 면접을 할 때에 임역원들과 함께 이 신입사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식사를 같이 하면 이 사람의 매너 있는 모습,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성은 어떤지, 사람들과 사귀기를 잘하는 사교성이 있는지, 위기 대처 능력은 어떤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식사 자리가 제일 면접 자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신입사원들을 면접할 때 밥을 먹으면서 면접을 한다는 겁니다. 스타벅스를 만든 여러분,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제일 먼저 1호점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시죠?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업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들어간다, 맥도날드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미국 문화가 들어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전 상징적인 기업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와 함께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미국 문화와 함께 이 하워드 슐츠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임직원들과 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오늘 서울신대 총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총장 선거를 하러 들어가서 전화기도 뺏긴 게 아니라 이제 전화기를 반납을 하고 다 들어가서 총장 선거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다다음 주에는 이제 교단총회에서 이제 부총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총회장 후보로 나온 한기채 목사님이 저희들이 해외 선교위원회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 아침 식사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총회장으로 나온 목사가 혼자 밥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부총회장에 나오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야 되고 식사 자리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밥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쭉 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국 권사회 총회가 있었는데 최종훈 권사님이 전국 권사회 회장님이 되셨는데, 이런 전국 권사회 회장님 같은 분들은 혼자 밥 먹는 건 죄예요. 이 큰 일을 하려면 항상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으며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주일날 아침밥을 먹고 국수를 먹는다면 여러분은 식구입니다. 식구예요. 식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고 같이 생명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고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여러분은 식구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구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밥상 공동체, 누군가와 밥을 먹는 일을 자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밥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충청도에 목회를 하러 내려가니까 여자분들이 젓가락을 안 써요.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젓가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 왜 젓가락을 안 쓰시느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는 건 이건 굉장히 불손한 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을 안 쓰고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밥을 이 방 안에서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부엌 부뚜막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이에요, 불과. 남자들과 가족들과 어울려서 여자분들이 밥을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여자분들은 밥상을 물리고 난 뒤에 그 밥상을 가지고 부뚜막에 가서 먹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전통이었어요. 그게 우리네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밥이 뭐냐? 아버지 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시면 그 아버지 밥을 보온밥통이 없을 때 어떻게 따뜻하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주부가 해야 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님 밥그릇을 어디다 둬야 되냐? 보온밥통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코끼리표 일본 그 보온밥통이 수입이 되기 전 그나마 그때는 보온밥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보온밥통은 밥 하루만 넣어놓으면 밥에서 쉰내가 나서 못 먹고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가는 사람 편에 코끼리 밥솥 하나 사는 것이 큰 낙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밥솥은 아랫목 이불 속에 딱 넣어뒀다가 아버지 올 때까지 그걸 뜨뜻하게 그 온기를 유지하는 게 가정주부의 일 중에 큰 일이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들들이, 별난 녀석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아버지 밥그릇이 있는지도 모르고 발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불 속에서 밥그릇을 다 뒤집어 퍼가지고 엎어놨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치도곤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버지의 상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치에 안 맞으면 따지고 묻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른들의 이야기라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의 생각이라도 이건 안 맞으면 따지고 묻고 대드는 것까지도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자, 제가 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를 하나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포인트 여기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리는 거. 그 버리는 게 나오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사람. 뭘 버리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뭘 버리냐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입니다. 몇 가지냐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 버린 사람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은 현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시 받게 된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박해를 겸하여 받기도 하고 또 100배나 다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100배나 다시 받는 거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사람들이 다시 100배나 받게 되는데 뭘 받게 되느냐? 집 버렸죠? 집 받습니다. 그렇죠? 형제 버렸습니다. 형제 받죠? 자매 버렸습니다. 자매도 받습니다. 어머니 버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받습니다. 자식 버렸죠? 자식 다시 받습니다. 전토 버렸습니다. 전토를 다시 받습니다. 근데 뭐를 받지 못합니까? 아버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이 다 버린 것 가운데 다 찾아요. 그런데 못 찾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를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서는요, 오늘 이게 마가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저자예요. 근데 이 마가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마가가 아주 치밀하게 세심하게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성적이고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앞뒤가 잘 맞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마가는 앞뒤가 잘 맞는 글보다도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묘사해 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을 설명하다가 되찾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되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되찾을 수 없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다 다시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100배나 받는데 아버지는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못 찾는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버지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그건 바로 새로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아버지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육신의 아버지를 찾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아버지가 계시다. 그 새로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아버지는 되찾지 못하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읽으셨죠?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 지도자 되지 마라. 너희들 아버지 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마가복음서 10장 말씀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잘 연결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뭘 얘기하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삶의 원칙을, 우리 삶의 근원을 제공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삶의 질서를 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원칙과 내 삶의 원천과 내 삶의 새로운 힘과 동력은 누구로부터 얻어야 되느냐? 하늘 아버지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랍비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랍비여,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일컫느냐? 나 선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선한 랍비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나도 선합니다, 나도 착합니다, 착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꿰뚫고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그렇죠. 아유, 참 예쁘시네, 아우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리어 반대급부를 원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아유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할 때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아우 목사님 참 목소리가 좋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좋다는 말 듣고 난 뒤에 내가 가만히 있어. 맞아요 잘 아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전 건방진 사람.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유 말씀하시는 분도 목소리 좋으시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해요. 어머 철수 엄마 오늘 옷 되게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철수 엄마는 그 얘기 받고 그래 맞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사준 옷이야 이쁘지? 이러면 그건 틀린 대화예요. 철수 엄마 오늘 입은 옷 너무 이쁘네 어디서 샀어?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이번에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짜리인데 20% 세일해가지고 말이야 400만 원에 샀어? 그렇게 비싼 거야? 우리 남편 요즘에 돈 잘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대화예요. 철수 엄마 오늘 옷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내 옷도 이쁜데 영미 엄마도 옷 멋있다 이 대답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화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에게 선한 랍비어라고 묻는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도 선하다라고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랍비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야, 너 왜 선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우리 인간이 선한 게 아니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 의도를 꿰뚫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 이야기의 종합적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바로 오늘 23장 11절 12절의 말씀.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지도자가 되거나 아버지가 되거나 랍비가 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은 몸종 부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호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잘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그 사회에 충격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왜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해? 니네가 왜 아버지가 되려고 해? 너희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너희가 지도자야? 아니야. 하늘아버지가 지도자야. 너희가 랍비야? 아니야. 하늘아버지가 랍비야. 왜 네가 가르치려고 들어? 너는 섬기는 자 돼야 돼. 높이는 자 되지 말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사라진 대신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이 말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린 가운데 아버지만 다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섬기는 자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복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봉사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 이게 섬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섬기는데 섬김은 봉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 그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차 안내를 하고 영접하고 그게 섬기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진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지배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을 호령하고 남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남을 이끌려고 하고 내 뜻대로 끌어나가려고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게 랍비고 지도자죠. 그러니까 섬기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배의식 그걸 버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으면 그게 섬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역을 해서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봉사와 사역하시는 분들이 형제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건 도리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려고 만약에 여러분이 섬긴다고 하는 명분을 뒤집어 씌운다면 여러분은 지금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지배의식을 철저하게 내버리고 남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가치관과 그 전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명동교회 임직식을 갔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명예권사를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안수 집사님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해외 출장 중이라 그날 없고 두 분을 세우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내외는 판사 부부더라고요. 근데 안수 집사를 세우고 난 뒤에 앞치마를 두르게 하더라고요. 그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분들에게 앞치마를 제공하는 것. 그 앞치마를 제공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여러분이 권사님이 돼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섬긴다는 명목으로 명령하려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섬김의 기회를 도리어 형제를 지배하는 자리로 다스리는 자리로 만약에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 직분을 받지 않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직분을 받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형제를 지배하는 아버지의 자리로 바꾸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랍비라고 칭함받고 지도자라고 칭함받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시는 분만의 교회가 아니라 저는 사역하는 교회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에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주 이중적이에요. 뭐가 이중적이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목사가 보고받아야 된다면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결정하고 목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가 가지지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일을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도 지셔야 돼요. 그 책임은 안 지려고 하면서 그 일은 내가 하겠다? 그건 이율배반적이죠. 목사는 목회만 해라, 요 일은 내가 하겠다 해놓고 책임은 목사에게 돌리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앉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안이나 무슨 선교회, 무슨 위원회, 조직 많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보다 인위적인 그리고 사람을 위한 조직이 된다면, 어떤 때는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집단으로 된다면,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낯을 세우는 조직으로 전락이 되고 만다면 그 위원회는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이 말이죠, 위원회라는 말 좀 권위적이고, 좀 위원회라는 말이 좀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을 바꾸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말보다 그냥 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회장 없어요. 서기 총무 없어요. 그냥 팀장만 하나 있고 그 팀만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사람 낯을 세우거나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명령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목 잡는 일 하지 말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정위원장은 우리가 1년 예산에 전체 예산을 세우고 사무총회에서 통과가 된 그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잘 운영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재정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재정위원장이 결정할 수 없는 건데, 재정예산부에서 그 부서가 1년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까지도 막고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월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월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큰 교회에서는 이 재정부 일을 금융권에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려요. 하도 잡음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계획 안에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냥 기한을 해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판정만 받으면 그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타서 일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서울에 생겨나고 있어요. 왜? 재정부가 괜한 힘을 부리기 때문에. 그게 재정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게 섬김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느냐,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남과 구별된 지위, 신분, 자리 찾고 나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어디냐? 아버지 자리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늘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 랍비되지 마라, 지도자 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건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섬김이라고 호도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마치 섬기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그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부름을 받았든 장로님으로 부름을 받았든 집사와 권사로 부름을 받았든 여러분들이 성가대와 교사로 혹은 영접팀으로 주차봉사로 여러분들이 애찬팀으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든 무슨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절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치를 가져다가 세상의 직장에서 하던 일대로 사업하시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자고요. 신앙으로 하자고요. 그게 섬김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림한다고 이렇게 글 써놓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군림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뭐를 군림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적어도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뜻 왜 없겠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지배한다? 그 이야기하는 분들은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힘이 가지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힘은 예수님과 말씀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힘의 권력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 50 시절에 세상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렸던 쓰리허가 있었습니다. 호화평, 허문수, 허삼수, 호화평, 허문도. 예, 제가 만난 사람이 허문도입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그 허문도 씨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또 조그만하시잖아요. 더 초라해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막 혈기를 부리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그 체력 높았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초라한 노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난 뒤에 아무도 안 찾아오고 누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다 올 겁니다. 지금 다 여러분들 앞에 와서 막 활짝 웃지 않고 아유 저 사람 왜 왔어? 이렇게 될 때고 혹시 올는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의 지배를 받자고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누리교회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스리고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장로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치리로, 또 그것이 치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호령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잘 다독거리는, 그리고 권사님들은 기도로, 집사님들은 봉사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나라, 오직 하나님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는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한다고 지금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늘 권위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질서와 그 권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정해드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